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년차 후반 부분이죠.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 3년차 사건들 54페이지 보면 이것이 하나하나의 사건이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거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차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죠. 그러니까 3년차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또 계속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하고 제자들이 가는 길이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시잖아요. 낮아짐의 길로 가시잖아요. 섬김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높아지는 데로 가죠. 성공의 자리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음에 천국에서 큰 사람,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다라고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대비가 되죠. 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다. 네. 낮은 자가 큰 자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지금 제자들을 따라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계속 안에서 내용 보시겠지만, 그러면 세 번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이 비유는 앞에 있는 거 연결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않은 자죠. 여러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 비유는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용서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구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할 수 없죠. 그리고 어떻게 용서합니까? 할 수 있으신가 봐요?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그리스도이심,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가늠한 여인이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죠. 가늠한 여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누가 가늠한 여인입니까? 나죠. 내가 가늠한 여인인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근거가 뭡니까? 앞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 그 사건을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70인 제자들을 파송을 하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3년 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그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자들, 그들을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은 이제 죽을 위험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 비유, 잃은 아들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이 비유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 그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동전, 이 비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잖아요. 양이 목자에게 올 수 없잖아요. 잃어버린 동전이 주인에게 올 수 없잖아요.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은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잃은 아들의 비유는 뭡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단순히 돈이 많으면 지옥하고 돈이 없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한 마리 양을 두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보다 더 비싸요. 동전 하나 찾았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그 동전 값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뭘 의미합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그 양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동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긍휼이 있는 거죠. 긍휼. 잃은 아들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긍휼로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삼아주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었어요. 왜?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였죠.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의 모습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는 나사로와 같은 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은 자는 부자와 같은 자죠. 이것이 공생의 3년차 두 번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여러분 순서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3년차 후반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너희들을 구원코자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생의 3년차 두 번째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고예요. 마가복음 9장 30,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묻기를 두려워할까요? 또 혼날까봐. 예수님께서 그때 한번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절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혼났잖아요. 눈치 보는 거죠. 혼날까봐. 그러나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묻지도 못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다른 성경 본문인데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게 돼요. 두 번째,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은 뭐죠? 누가 크냐죠. 마가복음 9장 35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들 도대체 뭘 갖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한 거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서로가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뭐죠? 세상의 관심? 큰 겁니다. 큰 집, 큰 차, 큰 교회. 큰 대학은 없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 이 큰 것에 대한 그게 관심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크게 하면 훌륭한 목사님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만 크면 좋은 교회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큰 교회 다니면 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리고 작은 교회 다니면 그냥 다녀요. 큰 교회가 뭐 하나의 또 브랜드처럼. 여러분, 큰 것이 되려면요 경쟁해야 합니다. 또 큰 자가 되면 군림하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다 그냥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야 좋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 방향이 어디냐는 거죠. 높은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낮아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럼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특징에 중요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의존적이잖아요. 의존적.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모든 걸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고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진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다윗같이. 그렇다고 다윗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다니엘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겸손이죠. 물론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아서 문제지만 옛날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겸손했어요. 그 자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큰 자는 마가복음 3장 35절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진짜 큰 자는 섬김의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또 제가 이렇게 더하면은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성경 읽어 오시죠? 네, 읽어 오셔야 됩니다. 읽어 오셔야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교재에 없는 내용도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다 범위대로 읽어 오시면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9장 여기는 교재는 없지만 마가복음 38절에 이 제자들의 관심 누가 크냐 이 부분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온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이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뭐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지배.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크냐? 우리가 크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내 말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못하게 하고, 아무리 좋아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일해버리면 맞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다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누가 크냐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첫 번째,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까지 하라.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탕감받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용서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헷갈려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잘못을 했어, 다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래야 되네? 라고 생각할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있죠.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잘못됐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어떠한 대표성을 가진 분이 가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당회, 또 교육자, 이러한 어떤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출교, 교회를 나가게 하죠. 그 이단처럼 생각을 하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쪽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를 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야 용서해야지. 누가 죄를 졌어요? 덮어야 돼. 괜찮아. 우리는 다 용서해야 돼. 우리가 누가 다 죄인 아니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는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동체 안에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죠. 네. 실족하게 하면은 은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범죄로 인해서, 나의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주는 게 낫다. 그만큼 무서운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악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냥 살아도 돼. 나 용서해줘. 예수님 용서해 주려 했잖아. 나 왜 용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건 용서해 주는 사람이 그런 생각 가져야지, 용서 받아야 할 사람이 당당하면 안 되죠. 네.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손이 범죄하면 잘라라. 차라리 한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예수님은 용서를 계속하라 말씀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균형 있게 말씀을 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6페이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르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초막절, 장막절은 언제 뭘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줬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물은 생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텐트를 치면서 지내는 거죠. 그때 이 장막절 일주일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매일 제사장이 성전 앞에서 물을, 금그릇에 물을 담아서 성전 앞에 있는 바위 위에 물을 붓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식을 합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재현하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왜냐면 당시에 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비가 내려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처럼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듯이 우리에게도 물을 내려주시고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명절 끝날에 제사장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이죠. 그럼 성령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이 생수의 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걸 거듭났다고 그러죠. 거듭남.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 지금 그곳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에 음행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사건을 한번 제가 더 세밀하게 보았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이 음행 중에 현장에 잡혀온 현장범을 잡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악용함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하면, 이 여자가 음행하면 남자도 있겠죠? 남자는 왜 없어요?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남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남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조작한 거죠. 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지금 이 여인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늠하다가 붙잡힌 자는 돌로 치라 라고 했는데,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면은 뭘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역시 예수님 율법 어긴 자야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러면 돌로 치라 그러면은 어디다 고발합니까? 로마법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게 스스로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못 죽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은 로마 법정에 서야 돼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총독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한 이유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당시 로마법입니다. 사람 죽이는, 때릴 수는 있어요. 때릴 수는 있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사형은 오직 로마 법정에만 서야 돼요. 근데 돌로 쳐라, 그래서 쳐 죽여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어긴 거예요? 로마법을 어긴 거예요. 그 반역자, 로마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으로, 정치범으로 모는 거죠. 머리를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고 이렇게도 고소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심판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죄 없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로 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뿐이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세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 떠나갔습니다. 네 주변에 누가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 용서 받았어, 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더 강화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에 대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한 번도 노예가 돼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이곳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풀어줬던 것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이 사건을 그냥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제자 70인을 보내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돌아옵니다. 그때 삼형제 기쁨. 그때 제자들이 기뻐해서 막 얘기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해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사역자, 여러분, 사역자라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사역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자꾸만, 우리 안에 기쁨이 뭡니까? 우리 안에 기쁨의 근거가 뭐예요? 사역의 열매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뭔가 되고, 뭐 부흥이 되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아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맡았더니 그때가 최고 좋았어요. 뭐 열매가 맺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결과가 나오고 싶고, 열매 맺고 싶고. 목회자에도 그런 욕망이 있죠. 예. 그것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에. 근데 열매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내가 재능이 없나?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시골 교회, 가난한 정말 시골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성도 별로 없어요. 그 마을에 몇 명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회해도요, 뭐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시골에도 부흥하더라. 예. 그러면 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이러한 그걸 가지고 그걸 사역의 기쁨, 그 기쁨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뻐야 할 진짜 기쁨의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잖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 천국 시민 된 것,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평생 선교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는 데가 없는 거죠. 예. 나는 평생 선교하다 왔는데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쓸쓸하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서러워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때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않냐. 그때 선교사님 회개하고, 그러네요. 하나님 말면 됐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세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예, 그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사가 오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맞다.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살면. 근데 이웃이 궁금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당시의 이웃은 누구죠? 유대인이고 친구죠. 예,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좁게 이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웃을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누가 강도를 맞아서 피 흘려 쓰러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쓰러진 사람이 죽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부정한 사람 안 만지고 가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레위인도 그렇죠. 저 사람을 내가 뭐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레위인으로서 일을 할 게 많아요. 바쁘니까 내가 저 사람 도와주다가 성전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갑니다. 근데 누가 도와줍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극히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보니까 그 강도 맞은 자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죠.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나면 석용된 자를 고치십니다. 고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새벽기도 욥기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그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고난은 반드시 죄를 지어야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오해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사고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는데부터 눈이 안 보여요.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겠습니까? 또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발길을 차가지고 죄진 거라고. 여러분, 애가 뭐 엄마 뱃속에 발 찼다고 뭐 그게 죄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한 고난을 겪는 거 아니냐.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장애인 사역을 조금 했어요. 같이요. 공동체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부모님들, 장애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못 벗어나요. 왜? 그것이 그냥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뭐 다 벌 받아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욥이 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잘못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자를 고쳐주는데 언제 고쳐줍니까? 안식일에 고쳐주죠. 또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이제 눈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눈을 뜨게 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을 뜨게 했대. 진짜 그분이 메시아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내 생전 들어봤지만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친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안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또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쳐줬다. 또 화가 나는 거죠. 이 추적하는 겁니다. 부릅니다. 그 부모를 불러요.
아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요? 바른 대로 말하시오. 그러자 부모는 어떻습니까? 출교에 대한 두려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부모는 혹시 출교당할까 봐 말을 못해요. 아니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난 잘 몰라요. 직접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출교는 뭡니까? 죽음이죠. 유대 공동체 안에 출교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하다가 이제 욕 엄청 먹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쫓겨난다는 게 뭡니까? 출교예요. 요한복음 9장 33, 34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텐데 내 눈이 이렇게 열린 것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 맞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쫓아내어 보내니라. 박해를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때려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쫓아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십니다. 그때 이 소경이 얘기하죠. 내가 정말 그분을, 내 눈을 고치신 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때 내가 바로 그다 하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영적인 소경,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소경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눈고침 받은 자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것을 라면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라는 부분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떠나시고 잃은 양, 동전, 아들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동전 한 동전, 누가복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잃은 양,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찾았을 때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시리라. 59페이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동전 한 개. 이것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를요 무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 이렇게 대중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구원하시죠. 세 번째, 잃은 아들입니다.
잃은 아들 이제 둘째가 돌아왔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오면서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자격이 없는데 아들로 다시 삼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삼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거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 축복 받은 거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의로운 자고 가난한 자는 악인, 죄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죠. 여기서는 부자가 죄인이고 가난한 자, 거지가 의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첫 번째,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합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는요,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에 양보하며 삽니다. 나누고 살고 악착같이 살지 않아요. 여기서 악착같이 살지 않는다는 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영원한 거 얻었는데 왜 일시적인 것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이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상징하는 거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너는 너를 위해 살지 않았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두 번째,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 있을 때 그때 잘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나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회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아직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얘기 좀 해주셔서 정말 제대로 살다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절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게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기회로 잡고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차이는 뭡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고, 가난한 자는,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죠.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죠.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난 사람들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차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받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이 세상적인 어떠한 큼에 대한 그릇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대접하게 해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둘째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받을 수 없지만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음행인 중에 잡혀온 여인처럼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지 않도록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주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죽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마다 붙잡힌 여인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뜻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하다 한정에 붙잡힌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에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낫게 여기며 또 겸손하게 사랑하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